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7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모범과 유아 세례의 유익 7절 그리스도와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모범을 제시하시고자 자기에게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그 어린아이들을 물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신 것과 세례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씀은 없고 그저 그가 그들을 취하고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장하기를 주님의 모범을 따르려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셨다는 사실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와 축복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시는 행동을 취하심으로써 그러한 자기의 뜻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제의 상징인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이를테면 교회로 들어가고 그 속에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문이라 할 수 있는 그 표징을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내쫓는다면 그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안으시고 축복하신 자들을 내쫓다니,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자들을 우리가 가로막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러나 세례와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의 큰 차이를 논의하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으시고 안으시며 안수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들이 그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임을 친히 선언하셨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보다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세례가 얼마나 더 고귀한 것인지 모른다. 또한 그들이 보잘것없는 다른 논리를 제시하여 이 구절의 의미를 폄하하려 하지만 그들의 무식함만을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을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로 부르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 마태복음 19장 14절 참조. 이는 헬라어로 어미의 젖을 먹는 유아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다는 단어는 그저 접근한다는 뜻인 것이다. 스스로 진리를 대적하여 스스로 완악하여진 자들이 이렇게 억지로 속임수의 거미줄을 쳐놓는 것을 보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자신이라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더 나을 것이 없다. 만일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 때문에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겠는가?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진짜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덧붙이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만일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포함된다면
이런 사람의 라는 표현이란 바로 어린아이들 자신들과 또한 그들을 닮은 자들을 함께 지칭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8절 유아 세례는 믿음의 원칙으로 보아야 함. 자, 유아 세례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확고한 승인의 근거를 두는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도들의 손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어리석은 반론도 설득력이 없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예를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보도는 곧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니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런 식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여자들 역시 성찬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에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분명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15절 32절 참조.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칙으로 만족한다. 성찬의 제도가 의미하는 바를 가늠하게 되면 또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용되는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례에 있어서도 이를 보게 된다.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성인에게뿐 아니라 어린 유아들에게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을 세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곧 세례를 제정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유아 세례의 예가 없었다는 주장을 무지한 일반 백성들 사이에 유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아무리 고대의 저술가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의 기원을 확실하게 사도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9절 유아 세례가 주는 유익. 이제는 자기 아이들을 세례받게 하는 신자된 부모들과 거룩히 세례를 받는 유아들 자신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하는 일이 남아있다. 혹시 유아 세례가 무용하고 무익하다고 하여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것을 구실로 유아 세례를 가볍게 여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주신 할례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논리 가운데 할례에까지 거꾸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자기들의 육신적인 지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즉시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무찌를 수 있는 다른 무기들을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는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위로해 주는 것으로서 결코 쓸데없다는 말을 들을 만한 것이 아니다. 마치 인을 치듯이 어린아이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그 부모에게만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거기서 드러나거니와 그것이 우선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선포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부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고서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혹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확증하기에 충족하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달리 보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확대된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자녀들을 교회에 내어놓고
그 긍휼하심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도록 하며 그리하여 주님의 언약이 자기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을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 편에서도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익을 얻게 된다. 곧 교회의 몸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심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그들이 그를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엄숙한 입양의 상징을 통해서 그들을 그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를 언약의 상징으로 인침받게 하는 일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큰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창세기 17장 14절. 그런 모욕 행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거짓으로 되갚는 것이기 때문이다.